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에 십자가가 저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째, 십자가는 제 인생의 더하기였던 것 같습니다. 더하기. 십자가가 생긴 것도 더하기처럼 생겼잖아요. 십자가를 제가 알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은 절대로 그 십자가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플러스였고, 항상 유익했고, 항상 뭘 보태주면 보태줬지 뺏어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어린 시절에 참 가난했지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좀 외로웠지만 그래도 십자가가 있어서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십자가 앞에 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nothing이었지만 십자가만 생각하면 everything이 됐습니다. 십자가 덕분에 만난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희가 존재할 이유도 찾았고, 던지고 싶은 미래도 찾았고, 부르고 싶은 노래도 찾았고, 흔들 만한 깃발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십자가를 몰랐다면 내 인생이 곤두박질을 칠 뻔했을 텐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적자 인생이었을 것 같은 저를 흑자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더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저에게 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품. 엄마 품, 아빠 품.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관정은 여러 번 했으니까 어쨌든 부산대학교에 시험이 딱 떨어진 그날 부산대교라고 있거든요. 부산에 가면 거기 다 한가운데 섰을 때 너무 바람이 추웠습니다. 그 겨울바람이 너무 추웠고 내가 살아갈 목적도 이유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너무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아빠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겠고 떨어졌다는 전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득 생각난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마침 그날 저녁에 학생회 무슨 행사가 연합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에게 또 솔로를 맡겨준 게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날 그래서 일단은 피할 수 있는 일단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곳은 아니었지만 일단 피하고는 보자 이 마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급할 때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어도 일단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갈 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그 노래를 제가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부르는데 왜 이렇게 오늘 떨어진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난 게 아니라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막 특송 끝나고 오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형 너무 오빠 은혜 받았어요. 이런 거 정말 그 꽃다발 하나도 못 받겠고요. 그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와서 그 다음 또 하나의 품으로 들어간 게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희 영진 침례교회 지하 기도실이었어요. 그때 그 지하 기도실에도 조그마한 십자가가 벽면에 있었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진짜 그 더 넓은 품에 안기는 것 같은. 어쨌든 간에 제 19년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저에게는 왔고,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굉장히 답도 없는 곳에 그 교회가 저에게 품이 되어줘 가지고 뭔가 거기서 좀 이렇게 그래도 안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셨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열중시 하신 적이 없으셔요. 한 번도 팔짱 끼고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주머니에 손 놓고 계신 분이 없으셨어요. 항상 이러셨어요. 항상. 언제든지 달려가도 안아주실 것 같은 그런 품이 예수님의 품이었고 십자가 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저의 다리였습니다. 다리. 건너는 다리. 원래 종교가 릴리전이잖아요. 릴리전이 렐리가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렐리가레, RE가 붙으면 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연결한다. 이게 종교의 원래 뜻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에게 어떤 큰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었어요. 다리.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1년간 교도소를 이제 들어가시는 바람에 저희 3남매를 어머니가 다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외가에 맡겨지고 저희 남동생은 친가에 맡겨지고 저 여동생만 어머니가 같이 이제 데리고 살고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이유를 몰랐죠. 왜 내가 외갓집에 가야 되냐. 제 인생에는 너무 큰 강이었어요. 그걸 건너는 게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경상북도 청도역까지 저 혼자 갔습니다. 혼자. 초등학교 1학년이. 혼자 갔어요. 근데 너무 큰 강이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이걸 건너야 되냐. 외갓집에서 또 펼쳐질 내 삶은 또 어떨 것이며 물론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가 참 잘해주신 건 맞아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가족과 떠나는 거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늘 마태복음 1장, 2장, 3장, 5장을 이제 암송을 시킨 것, 그게 저에게 이제 아주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구절이 있잖아요. 되게 그게 마음에. 그래서 부산에서 청도까지라는 큰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줬어요. 그걸 건널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떨어지고 신학대학이라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신학대학을 가면 제 인생의 미래가 이제 확정돼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그것도 큰 강이었어요. 저한테. 그걸 건너는 용기가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이 그걸로 이제 다 규정돼 버리는 거잖아요. 신학대학을 가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큰 강을 건너는 부산에서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까지 그 큰 강을 건너는데도 역시 십자가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건널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 큰 강을 제가 이렇게 건너온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결혼이라는 것도 큰 강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한 여인과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건 저에게도 큰 강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잘 건널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신 것이 어쨌든 오살리 기도원으로도 가가지고 하여튼 이것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군목 12년을 마치고 오산 침례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부임해서 올 때도 제가 군복을 벗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강이었어요. 내가 이걸 군복을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걸 결단하게 만드는 그 깊은 강을 건너는
또 저에게 다리가 필요했거든요.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주시던 그 말씀, 여호수아 말씀이 저에게는 또 다리가 되어줬고, 아마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60년, 70년 인생에 어떤 큰 강을 건너야 되는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큰 결단을 해야 된다든지,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꾼다든지,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나 저려 밟고 건너가, 그렇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다리였다. 또 제 인생의 십자가는 계급장이었습니다. 계급장. 저는 아시는 대로 군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군 군복은, 군종 장교의 군복은 법무관하고 군의관하고 똑같은데요. 한쪽에 계급장을 달고 한쪽에는 병과 마크를 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중위, 대위, 소령 이렇게 계급장이 있고, 실제로 십자가는 저의 계급장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계급장을 달고 가면요, 이등병도 친구처럼 만날 수 있어요. 소령 계급장, 중령 계급장을 달고 가면 이등병이 깜짝 놀라요. 여기 왜 왔냐고. 그리고 경직돼요. 근데 십자가가 한쪽에 계급장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나요. 그리고 심지어 해군 참모총장 별 4개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소령 중령이면 한참 아래잖아요. 근데 계급장, 십자가 계급장 달고 들어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느냐고 이렇게 벌떡 일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과 가장 낮은 계급도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계급장이 십자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제네바 협약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제가 이제 군목 훈련하면서 배웠는데, 앙리 디낭이라고 우리 적십자를 최초로 만든 그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이 적십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을 이끌어냈는데,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전투했던 것이 솔페르노 전투인데, 그 솔페르노 전투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민간인들이 너무 불쌍하다. 왜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데 민간인까지 피해를 봐야 되냐. 너무 민간인들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군인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어떻다 치더라도 왜 민간인 희생자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냐. 두 번째는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부상당한 군인들, 이미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흐르고 막 이런 군인들까지 비인도적으로 대해야 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미 잡혀있는 포로들, 이 포로들까지 우리가 비인도적으로 대해야 되냐. 멀쩡한 군인들끼리는 싸워라. 하지만 민간인들은 인도적으로 대해라. 부상자들은 인도적으로 대해라.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해라. 이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그러면 자기 진영과 상관없이 중립적 위치에서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정하자. 그게 군의관하고 군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저쪽이 만약에 일본이라고 친다면 혹시 이렇게 싸우다가도 일본 군사가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으면 군의관은 한국 군의관이어도 무조건 고쳐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군목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사자가 생겼을 때는 장례를 치르게 되어주고,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게 협약으로 아예 맺은 게 제네바 협약이에요. 저에게 그런 특권이 있었구나. 야, 이거 군목이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계급장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저에게 질만한 짐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고마운 짐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남한테 맡기고 싶은 짐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고마운 짐이었다. 지금도 저는 사역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오산 침례교회 사역은 저에게 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해요. 힘이 되기도 해요. 매주 뭔가 설교를 해내야 되는 이 설교도 저에게는 부담이고 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돼요, 저에게. 너무 많은 성도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도 저에게는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터져요. 누가 아프다, 누가 입원하셨다, 누가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부모 사람들의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기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게 만드는 힘이에요. 아, 짐이 힘이 될 수도 있구나. 나를 경성시키고 나를 힘내게 하고 다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구나. 그래서 어쨌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또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 되듯이.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참 영어가 있더라고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not always easy, 늘 쉽지 않지만 but it's always right, 언제나 옳다. 십자가라는 짐은 늘 쉽지 않지만 언제나 옳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짐일 수 있고 질만한 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한테 맡겨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못 지고 쓰러지니까 야, 이리 와봐 하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를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시골로부터 지나가서, 시골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구경하러 온 거예요. 6월절이 되고 하니까. 근데 억지로 그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우게 된 거죠. 억지로. 이 사람은 신앙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지워진 짐이었어요. 얼마나 재수 없는 날이었겠습니까?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자, 근데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자,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거기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며칠이지 하면은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이름이 거기 나와요. 16장 13절 로마서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게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겠죠.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래요. 바울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억지로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진 그 십자가가 계기가 되어서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고, 할렐루야. 루포도 믿고 그 부인도 믿고 심지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부를 정도였느냐 하면은 내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여러분, 어머니 같은 존재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언제든지 찾아가도 밥 한 끼 해주시는 분,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용돈 지어주시고 사역에 쓰라고 용돈도 지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좀 피곤한데 잠이라도 한숨 자고 가라고. 이게 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 짐이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그리고 여러분, 집안이 가난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 놓고 왔겠습니까? 그래도 살만하니까 왔겠죠.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구레네 시몬이 뭔가 복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와도 식사 대접하고 용돈 사역비 지어줄 정도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기를 잘한 거죠. 아멘. 여러분, 질만 하니까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 같으니까 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재밌으니까 또 하나 보겠죠. 자, 사무엘상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구약성경으로 가보면, 자,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사울을 피해 가지고 막 도망 다닐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나 지금 너무 도망 다니기 힘들어요. 이렇게 굴로 지금 도망와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만한데, 22장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4명이었더라? 40명이었더라? 400명이었더라. 그 400명도 힘세고 튼튼하여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군사가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인생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400명씩이나 몰려왔다. 그 굴로. 여러분, 여기에서 환난당한 자란 정치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줄을 잘못 써가지고 아주 팽개치어짐을 당한 그런 사람들. 빚진 자는 뭐죠? 경제적 약자입니다. 경제적 약자. 마음 원통한 자는 뭐죠? 법적 약자. 그래서 변호사 한 사람 살 수 없고, 마음 원통한데 속만 끌어야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사도 바울도 지금 혼자서도 힘든데 400명씩이나 몰려왔으니 이게 무슨 변고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내 기도에 거꾸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 그랬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붙여달라고 언제 내가 기도했습니까? 그것도 4명도 아닌 40명도 아닌 400명씩이나. 나 어떡하라고. 나한테 땡전 한 푼 없고 나 하나 지금 굶을 양판인데 어떻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내가 400명씩이나 도와줍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자기들의. 내가 어떻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내가 칼 한 자루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밥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정말로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십자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자, 역대상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자, 역대상 11장 10절. 자, 역대상 11장 10절. 자,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세요.
11장 10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이 사람은 그때 찾아온 400명. 400명이 나중에 용사가 되어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괜히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질만 하니까 맡기는 거고, 이 짐을 잘 지면 너에게 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짐도 지고 있고, 자식이라는 짐도 지고 있고, 사업이라는 짐도 지고 있고, 관계의 짐도 지고 있고, 이런 사역이라는 짐도 지고 있고, 다 나에게 짐일 수 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너희가 시험을 감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줍니다. 여러분의 실력 봐서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아, 이 친구는 좀 감당할 만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짐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 같으니까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너무 내 어깨 위에 짐이 무거워요. 이 짐 좀 내려주세요. 이 짐 좀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떤 짐이라도 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어떤 두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님에게 가가지고, 원장님, 저희가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좀 복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복 받을 비결이 있긴 한데 좀 어렵긴 하다. 아, 괜찮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랬더니 목공소에 가가지고 그 사람 키 정도 되는 십자가를 2개를 만들어 줬대요. 이 십자가를 지고 저 광야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면 당신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 어렵지 않네. 그래서 만들어준 십자가를 양쪽에 2 사람이 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쭉 돌아오다가 거의 이제 3분의 2 지점에 와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우리가 수도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가는데, 앞에 보니까 강이 아니라 약간 구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구렁. 사람 키 정도의 구렁이 딱 있는데 폴짝 뛰어가자니 조금 크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고 이걸 건너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한 3분의 2점을 돌아오다가 너무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이게 좀 생각보다 무겁네. 십자가를 지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거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목공소가 보였대요. 목공소가. 그래서 2 사람이서 꾀를 낸 거예요. 야, 어차피 십자가는 요 모양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밑에 긴 부분을 나는 좀 잘라내야 되겠다. 그러면 가벼워질 테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는 그러면 십자가 두께를 나는 얇게 반으로 쪼개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얇게, 한 사람은 짧게, 이렇게 해서 이제 뚫레 온 거예요. 뭐 별일이 있겠나. 근데 이제 그 구렁을 만난 거잖아요. 이걸 폴짝 뛰어나가기는 너무 멀고, 그렇다고 돌아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거기다 하면 대본 거죠. 대보니까 하나는 짧아, 그리고 하나는 얇아. 거기 건너가다가 빠져 죽겠어요. 너무 얇아서. 그때 후회하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잘랐던 거 지라는 대로 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 복받을 기회를 놓쳤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나름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질만 하니까 줬다고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면 복이 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어깨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만큼 여러분으로 더 성숙해지리라 생각하고, 오늘 고난주간 새벽질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어떤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